저주에서 해방시었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큰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본문은 사건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그랬어요.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더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게 되면은 영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볼 수 있게 되고 알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영적 실체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큰 어려움 당할 수가 있고 또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지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에 대하여 뭐라 그러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대적이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존재인데 어떤 때는 사단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마귀라고 불러요. 사단이라고 할 때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때에는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그 방해할 때에는 사단이 역사했다. 이제 흔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마귀라고 할 때에는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놔요. 자, 그래서 이럴 때에는 마귀가 역사한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실체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보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은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을 한 사람들이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이 아벨을 죽이는 배우가 눈에 보이기에는 가인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놓치게, 그래서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죽음에 이르도록 역사한 이끈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마귀죠. 또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보게 되니까 사단이 다윗에게 충동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충동질에 다윗이 넘어가게 되니까 결국 누가 죽었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하신 것을 경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 사단 마귀는 속이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속이느냐?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은요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는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은요 사단에게 속아요, 안 속아요? 마귀한테 속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또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언약궤가 그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통치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더 부강해집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다 다윗을 우러러보고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 되고 또 이제 다윗은 성공한 왕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는 거죠.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국력, 군사력, 세금과 경제력을 수치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은요, 사람의 숫자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전쟁이 날 때 이 사람들을 군인으로 부를 수 있고, 또 나라에 큰 공사가 있게 되어지면은 인력으로 또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국고에 얼마만큼 쌓일 수 있겠구나. 또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말이 몇 필이고 군마가 얼마고 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수치로다가 나라가 얼마만큼 부강한지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성공을 해서 이만큼 되어졌는데 이 수치가 딱 나타나는 걸 통해서 뭔가 분위기가 싹 바뀌게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이렇게 부자였어서 이런 국력이 있어. 그래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도 내가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 하라고 하니까 요압 장군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셔서 100배나 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인구조사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요, 100배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범죄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딱 꿰뚫어 본 거예요. 사실 이 요압은요, 다윗과 함께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주변에 있으면서 같이 지금까지 온 사람. 전쟁에 나갈 때 호련단신으로 나가기도 했고,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붙였으니까 가서 싸우라. 그러면은 20-30명 데리고 가가지고 몇백 명을 물리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로 이것을 조사해서 내보낸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육신적인 게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해지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뭔가에 지금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의 얘기를 듣지 않고 가서 조사해. 그러니까 마음에는 없지만 뭐 한 거예요?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요압이 한 얘기를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하게 한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범죄하는 것에 그 인구조사에 사람들이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왜? 왕이 오니까. 그러니까 왕의 이 잘못된 것 때문에 백성까지도 다 공동범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가 올 때에, 행위에 대한 결과가 올 때 전체가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왜 이러한 일을 결정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은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복음을 잘 누리는 가운데에 쫓기던 사람이 왕이 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라가 부강해지고 정말 풍요로운 그게 되어졌을 때에 다윗이 복음 누리는 것을 놓쳤을까요? 안 놓쳤을까요? 놓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림을 놓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성령 충만할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자, 그럼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은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옛사람으로 가요, 안 가요? 그 옛사람으로 가는 게 어디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3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에 취해놓은 거예요? 숫자에 취하고 성공에 취하고 결국 어떤 길로 갑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재앙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21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큰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옵니다. 자, 그런데 이 재앙이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경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해 주시는데, 다시 제단 앞에 섰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재앙이 멈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구약에서 메시아 언약을 잘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럼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피의 언약도, 피제사의 비밀도 붙잡았을까요? 못 붙잡았을까요? 붙잡았어요. 자, 그래서 피의 비밀을 붙잡았기 때문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거에 그렇게 중점을 뒀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의 의미를 알고 피 언약의 비밀을 누리는, 복음 누리는 것이 계속 되어졌으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잘했어요. 사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뭐 둘러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밖에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좀 뭔가 생기고 뭔가 좀 넉넉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을 누리는 것을, 복음 누리는 걸 놓치니까 큰 재앙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압 장관이 왜 죄를 범하시나이까? 범죄하는 대로. 그래서 큰 재앙을 당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을 이제 그 재앙에서 구원받게 하는데 제단을 통해서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이 붙잡았던 메시아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피 언약의 주인공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메시아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안 이루신 거예요? 그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 문제,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히 멸망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 다윗이 복음을 누리는 것을 놓쳤다고 했는데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놓치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십자가에서 열으셨어요, 안 열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전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성령 충만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뭐 했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성공했을 때, 뭔가 이루었을 때, 뭔가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술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윤리적인 경고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통제권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즐거움에 이끌리고 욕망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감정이 결정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따른 행동은 결국 공허와 후회로 끝나게 되어지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왜 사람이 술에 취할까요? 열받았어. 열받으니까 네, 술 먹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술 먹었어요. 그래서 술을 먹었는데 통제권을 잃을까요, 안 잃을까요? 네. 어떤 사람은 한 병에, 어떤 사람은 세 병에 통제권을 잃어버려요. 통제권을 잃어버리면서 감정에 따라 해요, 안 해요? 네. 그래서 하도 고백을 못하니까 술 먹고 하라 그러잖아. 자, 그러니까 이렇게요, 술뿐만 아니라 뭔가에 성공해 또 이렇게, 그죠? 거기 빠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인정에 빠지고 또는 이제 숫자에, 성과에. 자, 그래서 무엇인지 내 마음을 취하게 하는 그게 바로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방탕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방탕의 시작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겉으로 보면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결정이었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숫자에 취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야, 인구가 이렇게 많어? 우리 국민의 숫자가 이렇게 많어? 아니, 말이 이렇게 많어? 병력이 이렇게 많아? 크잖아요. 야, 세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네? 그 하나님은 안 보이고 숫자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감정이 고조된 상태가 아니고 성령께서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린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정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흔히 범하잖아요. 조금 자기 뜻대로 되고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기도 안 해요. 그때부터 성령님도 안 받아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성과를 이루었어도
그잖아요. 성과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 내가 이런 성과가 왔는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안 구해요?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으면은요 다 된다고 합니다. 환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하면서 말씀보다도 환경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열악한 환경인데도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그러면은 열악한 환경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기쁨이 있고 절제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방탕보다도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해야 된다 하니까 뭐예요? 그거보다도 그잖아요. 자기 감정 따라가고 자기가 취한 거기에 만족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쪽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런데 성령 인도 받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간섭받고 내가 뭔가 이렇게 적용하는 것 같지만 그게 더 은혜고 복이 되고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성물이 되심으로 죄로 인해서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게 되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길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길로 가면은 사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재앙이 와요. 근데 성령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걸 놓치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 거예요. 숫자가 하나님이에요. 그잖아요. 성령 인도가 아니라 자기가 뭐에 취한 그게 인도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재앙이 왔어요. 요압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왜 왕이시여? 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나이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이걸 다 문제 해결했어요? 안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 속에 있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라. 할렐루야. 복음 누리는 속에 들어가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조상의 죄로 인해서 대물림돼서 오는 것도 다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 복음을 누리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사단에게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복음 누리는 것을 놓쳐버렸어. 그랬더니 성경에 다윗의 그 인구조사 첫 마디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복음을 못 누리니까 그 위대한 다윗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의 충동질에 놀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꺾는 것은 누가 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는 오실 그 메시아 언약속을 들어가기만 하면은, 붙잡기만 하면은 꺾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은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을 최고로 가치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 누림을 놓치는 순간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알기만 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제대로 누리시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인구조사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재앙이 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 그 죄에는 결과가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반드시 죄에는 형벌이 따라요. 그래서 8절에서부터 14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회개하면서 이 형벌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피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형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에게 퍼지게 되어집니다. 팔 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면서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회개하는 동안에도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사흘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일이에요? 사흘이면, 나흘이면은, 그래요. 그래, 첫째 날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둘째 날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막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근데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가서 멈췄느냐? 언제 가서 멈췄느냐?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의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여기 이제 8절에서 보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9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요,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노르니 그 중에 하나를 내게 택하라 그랬어요. 계속 재앙을 심판이 왔어요, 안 왔어요? 회개했는데도 그잖아요. 그런데 17절에 가서 회개를 해요. 절대 우리 백성들 죽어가는 거 모습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죄는 내가 졌으니까 나와 우리 집에 벌을 내리시고 죄 없는 백성들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지금도 사람은 죽어가고 있어요. 자, 1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 이름으로 이른 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자, 여기 보면은 타작마당에 가서 뭐를 쌓으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제단을 쌓는데 27절입니다. 야, 26절부터 다윗이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랬어요. 언제 재앙이 그쳤느냐?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쳤느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시고 재앙이 멈춰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번제와 화목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다윗이 이거 없이 회개했었는데 하나님은 계속 벌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재앙은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그런데 제단, 번제와 화목제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그때에 뭐 했어요? 다 끝났습니다.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제단이나 번제나 화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에는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해도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죄로 인해서 오는 재앙이라든가 저주라든가 이거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은요 표현이 좀 그런데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모르는 신앙생활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근데 그걸 못 누린다. 바보 중에 상바보. 혹시 내가 오늘 그 사람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렇게 복음을 잘 알았던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이걸 놓쳤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냐 이걸 찾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다윗의 인구조사와 오늘날 인구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다윗의 인구조사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숫자. 거기에 자기가 안정감을 찾고 거기를 더 의지하고 이것보다 하나님보다는 이게 더 안정감이 있고 위로감이 있고 그잖아요. 뭔가 더 성취감이 있고 그런 게요. 그러면 오늘날 인구조사는 뭐예요? 내가 뭔가에 마음이 뺏기고 있고 거기에 다 가 있고 뭔가에 취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성적 등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지금 내가 몇 등급 속에 속해 있느냐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몇 등급 속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부모님도 덩달아 따라서 또 그렇잖아요. 자, 어른들은요 통장의 잔고 그래 안 그래요? 통장의 잔고 그래 안 그래요? 네. 거기에 마음이 뺏길 수가 있다니까요. 네?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인정받아야 승진할 수 있고 그잖아요. 또 요새는요 능력대로 또 평가해 주니까 뭐 성과에 대해서 그잖아요. 거기에 이제 도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인구조사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나를 안심시키기 시작할 때에 기도하기보다도 뭐예요? 계산이 앞서죠. 그죠? 기도하기보다 계산이 앞서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도 데이터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게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수치에 더 믿음직해. 그러니까 수치를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그게 바로 오늘의 인구조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뭔가에 더 하나님보다 더 말씀보다도 그전에 성령 인도보다도 더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게 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다윗의 그 상태를 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충동하여 공격한 거예요.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혹 올해 우리가 이렇게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나의 인구조사는 뭐였는가 찾아내시고 그걸 여러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열심히 살고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 생명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 것을 놓치는 실수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2026년 잘 준비하시고, 만약에 다윗과 같이 오늘날의 이제 인구조사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요 열심히 2026년 살고 또 문제 생겨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고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모두 다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